여름이 되어가지고 날씨도 많이 덥고 그런데요. 휴가 계획은 있습니다. 저는 휴가 계획을 잡기 좀 힘들어요. 휴가를 갖기에는 좀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떻게 다른 분들은 뭐 휴가 계획이 좀 있어요? 얼굴 보안이 다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선풍기 바람 펴놓고 그냥 발에 물 담그고 있는 것이 휴가. 하루 이틀이라도 이제 시간 내서 계곡 같은 데로 아니면 뭐 가실 데 없으면 뭐 교회에서 갈까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발에 담그고 좀 놀든가. 네. 그 앞에 이야기들을 한번 설교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한 내용도 있고 설교를 못하고 이제 지나온 내용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돈을 많이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괜찮은 대우, 비록 그 요즘으로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 국무총리가 요셉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점점 이집트의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하죠. 어떤 그 무기력한 상황들과 또한 계속되는 고통,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미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수십 년 동안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있는 자세로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그것을 보이는 세계 이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능력이나 아니면 우연이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뭐 기도의 응답이 그냥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친밀함을 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약속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출애굽기 3장부터 14장 내용들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설교하자면 할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3장부터 14장까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퍼부으시고 또한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가요? 그 불신자라 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법한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때리는 것을 보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그 백성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들을 10번이나 재앙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재앙도 그냥 천재지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박 같은 경우 불 섞인 우박 이런 걸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저는 우박을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보다가 우박을 보면서 하다가 이제 좀 장난기가 좀 발동해가지고 그 선임한테 우리 그 선임하고 후임들 몇 명 있길래 같이 선임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저 나무 찍고 오게 하죠. 우박을 돌파하고 우박 한 이만했거든요. 우박을 돌파하고 나무 찍고 오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들 동의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걸리고 다행히 계속 줄줄이 막 선임도 한번 갔다 오고 후임들도 갔다 오고 해서 우선 막 하면서 아따 하면서 막 갔다 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만한 그 우박이라고 해도 떨어지면 돌덩이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큰 우박들이 떨어질 때,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졌을 때 막 차 유리가 깨지고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방송 같은 데나 이렇게 사진 같은 데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박으로도 부족해서 불까지 섞여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 보겠어요? 이런 이적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전체 장자들, 저도 장자거든요, 우리 가문에. 장자,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보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행하셨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막 흥분되고, 그래서 막 반응하고, 와, 진짜, 하나님 정말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나오겠죠. 오늘도 막 찬양 우리들이 불렀습니다만, 우리들이 부를 때 일어나야 해야지, 일어나라고 해야지 일어나고, 그 다음 뭐 박수나 대통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고 계시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생을 잘 보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우리들께 하는데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반응이 절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소망에 부풀어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만화나 이렇게 영화 보면 상상이 쭉 가시면서 누가 이렇게 바늘을 텅 터뜨려 딱 깨는 장면 혹시 아세요?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탕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찬양으로 막 있다가 다 현실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근데 광야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나오셨는데 3개월째 광야예요. 분명히 지리적 거리로 봤을 때는 15일 보름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것 같은데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서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신의 삶이 돼서. 여러분, 방향은 이미 틀어졌습니다. 원래라면 이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지중해를 따라서. 그런데 그쪽 방향이 아니라 이미 밑에 홍해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한참 밑으로. 그럼 지금의 경로를 봤을 때 3개월째 밑으로 내려왔으면 앞으로 더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좀 많은 세월이 걸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은 2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함으로써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길어지긴 하죠. 근데 아무튼 오랫동안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고민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니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빨리 이루어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과연 인도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빨리 인도를 하셔야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 저를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은 책에다가 수년 전에 한 5, 6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책에다 그 사인을 받았어요. 그분이 쓰신 책에다가. 그래서 말씀에 10편, 18편 말씀에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내가 책을 가져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했는데 혹시 똑같은 말씀 주시면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분이야. 근데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펴봤는데 그 말씀이었어요. 6년 뒤에,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죠. 저는 이게 이미 우리들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물어봤어요. 홍성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걸 주시냐, 원래 똑같은 말씀만 하시냐, 아니면 몇 가지 말씀을 돌리시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은 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님, 왜냐면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혹시나 확인차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이 받은 말씀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히 지금 말씀 보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이루어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걸 빨리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안 이루어주시는 것 같을 때,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주시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생각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으면 이루어주시기로 이미 진행을 오셨으면 좀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한 땅이 여기 있어요.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약속한 땅에 사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땅으로 굳이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어떠한 그 똑같은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데 왜 그 땅에 굳이 보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은 정말 약속한 땅에 보내려는 것은 약속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여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신의 광야에서 지금 그 훈련을 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의 광야에 텐트를 치게 하시죠. 그래서 당분간 이곳을 그 텐트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광야 텐트 학교에 잠시 입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너희들이 그 이제 입학 수속을 밟았고 이제 오늘 입학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다 하고 짜잔, 광야 수업이 열렸어요. 그래서 광야 수업 1교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교시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1교시 수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셨냐, 아니면 이집트에 이루어 주셨냐 하는 것을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서 이 수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역사 수업이에요. 역사 수업. 이스라엘 역사 수업. 1교시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수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업인데, 그 수업에 보니까 두 가지 주제가 있네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보니까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냐. 지금 1교시예요, 여러분. 1교시는 과목명 은혜. 그리고 거기에 소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 여러분, 무엇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보여주라.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 백성, 아니면 많은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밖에 신이 없구나. 아니,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가짜 신들이, 이 신들은 능력이 없고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최고의 전도의 도구죠, 사실상. 많은 전도의 도구가 있습니다만 기적도 엄청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기적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셔요. 근데 기적을 잘 믿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심지어는 근데 미국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제가 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절단되는데 기도하니까 다리가 나와요. 다리가 나와요. 어떻게 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대로 믿고 정확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절단되어서 다리가 다시 자라는 역사가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면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유이고, 또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신앙인에게도 기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음 세대에게로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적 세대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견고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는데, 저는 입이 벌려지지 않는 턱관절이 걸려갖고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수술하더라도 입을 더 이상 크게 벌리면 안 되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것만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났어요. 예, 그런데 그럼 제가 숟가락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입이 작게 벌려졌거든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온 머리가 아프고 뇌까지 아플 정도로 이게 통증이 오는데, 뭐 돈도 얼마나 들지 모르고, 근데 기도 중에 기도를 몇 년째 해왔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왔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거의 안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기도를 해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학 박사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원인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여러 명한테 증명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턱관절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물어본 사람은 100% 사실상 이것 때문에 턱관절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턱관절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 돈을 뭐 거의 들이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 저에게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제가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는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 말로써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저는 불러보고 싶습니다. 입을 벌리지 못해서 찬양 못 드리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집트에 행하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자나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진 말씀은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게 어떻게 행하셨냐? 10장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냐? 1교시의 은혜 수업의 소제목 두 번째 뭐예요? 독수리 날개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0장 독수리 날개. 이게 1교시 키워드입니다. 독수리 날개는 뭐냐면 독수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날개 위에다 이렇게 업어서 키우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 업어 키웠다 이거예요. 너 어릴 때 코 흘리기 때부터 내가 너 업어 키웠어. 여러분 그 업어 키운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누가 업어 키우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애 그냥 야 이리 와서 뭐 업어 키우고 업어 다니고 막 그러겠어요? 그거 못해요. 맨날 징징거리고 얘가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냄새나고 이러면 기저귀 갈아입고 그걸 여러분 그걸 다 하겠어요? 이거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죠? 부모가 아닐 경우 얼마를 달라고 해요? 200만 원씩 달라고 그러잖아요. 애 장값 봐주는데 그러니까 부모니까 그 애한테 200만 원 안 달라고 하고 그냥 키워줘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업어 키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은혜 베푸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날 향해서 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지금 10가지 재앙의 가운데로 그 이집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때요?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집트에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집마다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인가요? 아니요. 그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도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마다 그냥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독수리 날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독수리 날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멸망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구원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교시 수업이었습니다. 예. 이제 2교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교시 수업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에게 2교시 수업이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2교시 수업을 말하는데 2교시의 수업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것이 바로 수업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 샘플 같은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어떠한 모습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이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구원으로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갈 백성의 자세가 뭐냐?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법이 세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법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시민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우리들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들이 왜 제정이 돼요? 악법이 아닌 이상 법은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백성들 모두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한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악법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왜 만들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다른 것이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이미 구원은 6월절 사건이나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사건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수업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교시 수업과 2교시 수업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열심히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아.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귀구원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1교시 내용과 2교시 내용이 헷갈리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아요. 이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아무리 설명하고 몇 년이 지나도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리고 나서 지금 2교시 수업.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수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시키신 목적이 그냥 구원시켜놓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구원시켰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좀 살기를 원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세상 방식과 달리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의 자식들, 권속들 누구예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해당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가 뭐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이거다.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을 왜 이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2교시 수업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2교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세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 말 듣은 대로 살라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뒤에 보면 이제 20장부터 나오는 율법들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결들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쭉 나와 있는데 율법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조항까지 합쳐서 도덕법, 민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 민법, 의식법, 이 도덕법 같은 경우 지금도 우리들이 많이 지켜야 되는 법들이 많죠. 그럼 민법 같은 경우 우리들이 안 지켜도 되는 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민법들을 우리들이 좀 지켜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의식법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식법을 모두 혼자 행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의식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 드리고 동물, 소 잡아서,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염소 한 마리를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생각났어요? 그럼 잠깐, 네, 제가 생각났다. 염소 한 마리.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제사장이 못 따는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또 따요. 그래서 목을 따요. 염소나 양, 아니면 뭐죠? 소. 내가 좀 기업이 크다. 내가 좀 부자다. 소. 여러분의 죄가 한 가지로 생각났어요. 누구한테 야 이 자식 너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럼 화난 게 생각났어. 내가 화냈다. 어제 소 끌고 와요. 내가 부자면. 그래서 소를 잡는데 제사장이 앞에서 누가? 내가 직접. 당시의 칼은 돌칼입니다. 잘 안 썰려요. 그래서 정수리를 제대로 딱 짚든지 아니면 목을 제대로 딱 따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그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사장들 붙잡고 있는데 피가 5만 대 튀기고 나한테 튀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걸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또 그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들 옆에서 다 도와주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걸 하고 그 피를 가지고 근데 내일 또 제가 생각났어. 그럼 그 다음날 또 소 한 마리. 여러분 소가 뭐 한 500만 합니까? 여러분이 부자라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정도로 해주니까 여러분 비둘기라고 합시다. 비둘기가 뭐 통닭 생각하면 뭐 5,000원이라 치더라도 여러분 제가 생각날 때마다 5,000원씩 홍보를 5,000원 이렇게 하면 죄 잘 안 짓겠죠. 이렇게 진짜 못 지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법들을 안 지키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안 해도 되게 해주셨어요. 번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심지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없었대요. 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뭐 613개의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지켜야 돼요, 법을 원래. 와, 이것을 제가 613개를 다 읊어드릴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 예배가 오늘 저녁에나 끝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못하고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10계명 정도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10계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율법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능력, 노력으로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합니다. 와,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지금의 언약은 아담의 범죄 이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유일하게 한 사람한테는 행위 언약을 줬어요. 행동을 잘해라.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행동대로 하면 영원히 살고 이 행동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1만 번 고쳐 죽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담한테는 행위 언약을, 아담 같은 경우 여러분과 지금 다른 건 아시죠? 이게 급이 달라요. 우리들하고는. 아담은 거의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애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달라요. 나와 달라요. 지금 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얼짱이었을 거고 몸짱이고 막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 지키지 못해서, 행위 언약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행위 언약 지킨다면 못 지켜요. 율법을 만약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켜라. 이대로 안 하면 너희를 죽음! 이래버리면 100% 죽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더 그렇겠지만 이를 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면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태어난 이상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이걸 불가능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보겠노라 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결국 율법을 최고로 잘 지켜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인데 그 사람이 율법을 못 지켰대요. 자기가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대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거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더욱더 내가 범죄인 줄 알겠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있다. 그럼 결국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의 최종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도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니까 구원도 어째요? 내 능력과 노력과 이거로 되지 않아요.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뭐도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뭐로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우리를 알고 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이제까지 내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이 성령께서 그 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나오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소욕들이 있어요. 어떤 소욕이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들이 불현듯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안 나올랐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없죠.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저도 올라왔어요.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올라와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소욕이 있는데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육체를 거스른대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하고 내가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걸 사로잡아서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죄에서 저절로 몰아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라는 생각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죄가 저절로 멀어진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제가 24살 때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한 이후에 제가 한 달 정도를 거의 신이 되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곧 되지 않나? 예수님의 그 사도처럼 되지 않을까? 곧 3년 뒤쯤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 정도 동안 행동으로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에서 어긋날 정도의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한 달 동안. 심지어는 제 생각 가운데 죄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조차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상태를 아시나요? 그 상태를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다가 저 사람 이단하냐 이럴 줄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 상태를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성령에 충만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구나. 물론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게 죄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거의 죄를 안 짓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요한 웨슬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근데 존 웨슬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진짜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의 그 상태에 이룰 수 있거든 인간이.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계속 살았기 때문에 거의 계속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신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믿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억지로 너 이렇게 해라 해서 억지로 하고, 그래, 네가 만나달라니까 만나줄게. 네가 밥 사달라니까 밥 사줄게. 이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밥 사주고 만나고 싶고, 이것이 정상이듯이.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로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것이 수업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3교시 수업을 내용을 이제 다시 모세가 얘기하는데, 3교시 수업 내용은 그렇게 살 때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교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교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 혼자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 안에 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라. 이것이 2교시 수업이었다면, 3교시 수업은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복이 뭔지 들어볼래 이거예요. 그래서 3교시에는 수업의 내용은 받는 복이 수업이고, 여러분 교과서 딱 펼쳐서 보면 받는 복 적혀있어요. 딱 펼쳐서 딱 1과 딱 펴봤는데 보니까 하나님 소유, 2과 폈는데 제사장 나라, 3과 폈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세 가지 소제목이 나있네요. 그래서 1과에 딱 보니까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제목을 딱 여러분이 펼쳐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물건처럼 대우하겠다는 의미에서 소유가 아니고요. 그 소유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신다.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여기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뭘 고백을 시켜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왔건, 나쁜 짓을 했건, 뭐 생각으로 뭐 이상한 걸 했건, 여러분이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고 이런 것들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의 내가 약간 문제가 있다 할지도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보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 너무나도 유일하게 만든, 여러분과 DNA가 같은 사람이 인류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 저 컴퓨터, 동일한 컴퓨터가 수백만 대가 풀렸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떠한 에어컨 이거 수십만 명이 쓰고 있을 거예요. 이런 에어컨을.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 명은 이 전 인류의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도 볼 때 그 사람들을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비록 거지일지라도, 지하철에서 지금 그걸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살 때.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니까 소제목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원하세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연결 통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크리스찬 사이에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어떤 경우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많은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이 제사장들처럼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의 다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로 해주시겠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그건 축복이죠. 그죠?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 많은 불신자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겠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죠?
근데 이런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만 주시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하하하 너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잘해봐라 이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 주시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능력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부어주셔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의 터널을 이미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신의 산 수업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1교시 은혜 이러면서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막 얘기를 하시겠죠. 내가 세상에 어떻게 행했냐. 너희들한테 얼마나 내가 업어 키웠다. 그러고 나서 다시 너희 2교시 이제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야 될 수업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못 살아.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너희들의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성령에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수업을 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3교시 이런 복 주시겠다.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평생 잘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신 차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기를 늘 계신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다는 게 내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일하게 하시고 내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갑자기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찌르시고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무슨 내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거부를 자꾸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지하철에서 1,000원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줬어요. 1,000원 줘라. 줬는데 갑자기 1,000원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1,000원 내 이따 빵 사 먹을 거야. 이거 안 좋아. 지금 이거 뭐야? 성령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 들려. 이럴 때 반응해야지 자꾸 들려요. 그래서 1,000원도 줘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가다가 길거리에 태양을 따는데 하나님 야 너 침 뱉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냐 혐오스럽겠냐 다시 삼켜 그럴 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가 성령의 소리가 싹 스쳐 내려갈 때 내 생각이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서 그냥 침을 뱉는 게 합리적이야 하면서 탁 뱉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자꾸 반응하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성령의 소리를 점점 잘 듣게 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죠. 우리 안에.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정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업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40년간 다듬어져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 어찌 보면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우리들이 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쫓으신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예전의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 그것이 내게 압제를 주고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위함이고 내 행복과 기쁨을 위함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내가 단지 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생겨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